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2장 통합찬송가 357장 322장 통합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들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 모든 율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요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율례는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종교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을 가르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에 대해서 언급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0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먼저 기록하고 다음으로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행되지 않고 결국 인간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이 세상에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음행을 행하고 도둑질과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때부터입니다.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인간 사회에서는 더 이상 평화는 없고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은 나름대로 인간 사회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유엔기구를 비롯해서 수많은 평화를 위한 단체들이 그러한 노력의 부산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이러한 평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는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사회 속에서는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이 깨뜨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 그것이 인간 간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과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악에 대한 근성을 극복하게 하시고 사람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결국 이 땅에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십계명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중심 주제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1계명부터 상계명까지는 참 하나님을 섬김으로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나라의 왕들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상 종교와 결탁하여 자기가 신의 아들 또는 대리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우민화하고 수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은 참신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고 형상화해서도 안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계명은 사람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노예에게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하지 않고는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지만 적어도 7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규정은 자기 자녀나 종, 가축, 객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며 자신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또한 자기 백성이 서로 자유와 안식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도록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꿰뚫고 있는 핵심 가치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인과 거짓 증언은 힘이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금지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과 가정을 생명의 근원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쾌락만을 따르는 행위이며, 도둑질은 이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빼앗는 행위이기에 마땅히 금지됩니다. 또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모든 죄악의 근본은 결국 탐심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을 섬김으로 거짓 종교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서로 상호간에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창현 가족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삶의 아버지 하나님 틀이 흔들리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이기가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고3 수험생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또한 임신과 또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모든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